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 아이는 왜 나에게 왔을까? 이 아이와 나는 어떤 인연으로 만난 것일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에는 우연이 없고 모두 인연과 업의 작용이다. 즉, 부모와 자식의 만남은 단순한 혈연 이상의 깊은 인연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인연의 의미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빌려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부모와 자식은 깊은 업연으로 맺어진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삶을 업이라 말합니다. 내가 지은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이 다음 인연을 끌어옵니다. 부모와 자식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아이가 나에게 왔다는 것은 과거의 수많은 생에서 맺은 인연이 이어진 결과입니다. 때로는 은혜를 갚으러 오기도 하고, 때로는 빚을 갚으러 오기도 하며, 또 때로는 배우고 가르치기 위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천생의 원수이거나 은인이다. 이 말은 부모와 자식이 서로에게 큰 빚을 갚거나 깊은 은혜를 돌려주는 인연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인연은 과거에서 비롯된다. 즉,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단순히 이번 생의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길고 긴 생의 흐름 속에서 이미 맺어진 업연이 이번 생에 다시 꽃을 피운 것입니다. 어떤 인연은 따뜻하고 은혜로운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런 자식은 부모를 기쁘게 하고 효도하며 늘 감사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부모는 그 모습을 보며 힘을 얻고 인생의 무게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는 과거의 은혜가 이번 생에서 아름답게 되돌아온 결과입니다. 그러나 어떤 인연은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말썽을 부리며 때로는 원망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왜 내 자식은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걸까?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망할 인연도 깊은 인연이요. 괴로움 속에도 배움이 있다. 즉, 고통을 주는 자식도 결국은 내 업을 정화시키기 위해 찾아온 인연일 수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지었던 빚을 이번 생에서 갚게 만들고 그 과정을 통해 부모로 하여금 더 큰 자비와 인내를 배우게 합니다. 마치 불 속에서 쇠가 단단해지듯 괴로운 인연은 나를 더욱 깊은 사람으로 단련시키는 수행의 과정이 됩니다. 또한 부모와 자식은 단순히 한쪽이 주고 다른 한쪽이 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식을 키우며 사랑과 책임을 배우고, 때로는 자식이 부모를 돌보며 효와 봉사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스승이 되어주는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식의 본질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인연이 가장 깊은 가르침을 준다. 우리가 아이와 주고받는 모든 순간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이가 웃을 때, 화낼 때, 때로는 반항할 때조차도 그 모든 것은 나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줍니다. 그 거울 속에서 나는 내 모습을 보고 내 업을 바라보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식을 단순히 내 소유물로 보지 마십시오. 그들은 나의 업을 드러내고 나의 인연을 완성하며 나를 더 깊은 사랑과 자비로 이끌기 위해 찾아온 귀한 손님입니다. 오늘 내 아이가 어떤 모습이든 그 만남 자체가 이미 수많은 생을 이어온 결과이며
내 삶을 성장시키기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은혜를 갚으러 오는 자식. 어떤 자식은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늘 효도하고 늘 웃음을 주며 부모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자식은 과거의 인연 속에서 부모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던 영혼입니다.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다시 부모를 찾아온 것이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갚으려는 이는 천리 밖에서도 찾아온다. 즉, 좋은 인연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인연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갚으러 오는 자식은 부모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의 웃음소리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는 부모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삶의 무게를 견디게 하는 힘이 됩니다. 부모가 과거에 베풀었던 작은 친절과 희생이 이번 생에서는 자식의 사랑과 효도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인연은 반드시 돌아온다.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과거의 선행이 결코 사라지지 않고 그 업은 시간이 흘러 자식이라는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자식에게 준 것보다 자식이 내게 주는 기쁨이 훨씬 크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인연이 맺어낸 아름다운 결실입니다. 이런 자식은 단지 부모를 돕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부모에게 삶의 보람을 알려주고 사랑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우주의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혹시 자식이 곁에 있어 늘 기쁘고 감사하다면 그것이 바로 과거에 쌓은 공덕이 꽃을 피운 것입니다. 그 자식은 부모에게 빛을 갚으러 온 은혜로운 인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인연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대하고 감사히 여기며 그 은혜로운 관계 속에서 더 큰 사랑을 키워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기쁨은 단순히 세속적인 성공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큰 복이며 부모의 삶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로운 인연은 다시 만나고 악연은 다시 풀리기 위해 만난다. 자식이 나에게 와서 기쁨을 주고 효도한다면 그것은 내 삶이 과거에 이미 누군가에게 빛을 준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의 몫은 그 인연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을 내 뜻대로 만들려 하기보다 그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 큰 자비와 감사로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모와 자식은 서로를 빛내며 이번 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연을 완성하게 됩니다. 셋째, 빚을 갚으러 오는 자식. 또 어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괴롭히고 때로는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과거 생에서 내가 그 아이에게 짐을 지게 했거나 그 아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업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그 아이가 나에게 와서 원망과 아픔을 풀고 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그림자와 같아 피할 수 없다. 즉, 괴로운 자식 인연도 결국 내가 지은 업이 돌려진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 부모는 더 큰 자비와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인연은 물결과 같아 반드시 되돌아온다. 어떤 자식은 부모 곁에 있으면서 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다툼이 잦고 말이 거칠고
때로는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인연은 단순히 이번 생의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과거의 어딘가에서 맺은 매듭이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그 영혼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그에게 짐을 지게 했던 일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 빚은 흩어지지 않고 다시 부모와 자식이라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 내가 누군가의 꿈을 짓밟았다면 이번 생에서는 그 영혼이 자식으로 태어나 내 삶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괴롭힘 같지만 깊은 눈으로 보면 그것은 과거의 빚을 갚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갚지 않은 인연은 강물처럼 돌고 돌아 다시 만난다. 빚을 갚으러 온 자식은 부모를 시험합니다. 끊임없이 마음을 흔들고 인내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부모는 자신이 지은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게 됩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왜 제 자식은 제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는 내가 잊은 빚을 기억하고 온 자다. 그 빚을 사랑으로 갚을 때 인연은 끝난다. 여러분,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것을 단순한 불운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는 내 삶의 빚을 청산하러 온 인연일 수 있습니다. 그 아이를 통해 나는 참을성, 책임, 연민을 배우고 내 마음속 깊은 교만과 집착을 비워낼 수 있습니다. 빚을 갚는다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을 지나야 비로소 인연은 맑아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정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마음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그 빚을 원망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식이 내게 고통을 줄수록 그 속에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집착이 드러나고 그 속에서 더 큰 자비의 씨앗이 자랍니다. 결국 빚을 갚으러 온 자식도 나를 해치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내 영혼을 정화시키고 인연의 매듭을 풀기 위해 온 귀한 손님입니다. 넷째, 배우고 가르치기 위해 오는 자식. 부모와 자식은 서로의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통해 사랑과 책임을 배우고 자식은 부모를 통해 인생의 지혜를 배웁니다. 때로는 아이가 부모의 거울이 되어 내 마음속 그림자를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가 아이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배움의 인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거울과 같아 서로를 비추며 깨닫게 한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단순히 양육의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삶을 비추며 배우고 가르치는 도반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식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배우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던지는 순수한 질문 하나가 부모의 마음에 깊은 성찰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엄마, 왜 사람은 죽어요? 아빠, 왜 꼭 돈이 많아야 행복한 거야? 이런 물음 앞에서 부모는 답을 찾으며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반대로 자식은 부모를 통해 세상을 배웁니다. 걷는 법, 말하는 법,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부모의 삶을 따라하면서 인생의 초석을 다집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의 말과 행동은 그 자체가 살아있는 교과서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에 가장 가까운 인연이 가장 큰 가르침을 준다. 멀리 있는 스승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자식과 부모가 곧 나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버지는 자식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며
넘어지는 것도 배움이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또 어떤 어머니는 자식의 고집을 보며 내가 얼마나 집착이 많은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가르치고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며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인연은 단순히 즐겁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픔과 갈등을 통해서도 배움이 일어납니다. 부모와 자식이 부딪히고 오해하고 서운해하는 순간조차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이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가르침이 됩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왜 제 자식은 제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저를 거스릅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는 내 고집을 비추는 거울이니라. 그를 통해 내 마음의 모양을 보라. 여러분, 자식은 단순히 내가 키워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며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스승입니다. 또한 내가 그에게 삶을 보여주며 사랑과 자비를 가르쳐 주는 제자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부모와 자식은 단방향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가르치고 배우는 순환의 관계입니다. 이 배움의 인연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사람이 되고 더 큰 사랑을 알게 되며 더 지혜로운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자식은 나의 그림자이자 나의 스승이고 나는 자식의 길잡이이자 제자입니다. 이 신비로운 교차 속에서 부모와 자식의 어변은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다섯째,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맡겨진 인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늘이 맡긴 인연이다. 우리는 종종 자식을 내 뜻대로 하려 합니다. 내 아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하지만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업과 인연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단지 그 길을 지켜보고 지혜롭게 이끌어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따라서 자식을 통제하려 하기보다 그가 가진 가능성을 믿고 그의 삶을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강물과 같아 머물지 않고 흘러간다. 우리는 종종 자식을 내 소유물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낳았으니 내 뜻대로 해야 한다. 내 아이니까 내 삶을 대신 살아야 한다. 하지만 불교의 눈으로 보면 자식은 부모의 재산이 아니라 우주가 잠시 맡긴 한 영혼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가 아니라 그저 부모 곁을 지나가는 독립된 존재입니다. 마치 새가 나무에 잠시 머물다 때가 되면 날아가듯 자식은 잠시 내 품에서 자라다가 자신만의 하늘을 향해 날아갑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강제로 묶을 수 없고 스스로 성숙해야 한다. 즉, 부모가 아무리 끌어당기려 해도 자식의 삶은 자식의 길을 따라 흘러갑니다. 많은 부모가 이런 실수를 합니다. 나는 못했으니 너는 꼭 성공해야 해.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져야 해. 이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부모 자신의 집착을 투영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미완을 채우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만의 업과 과제를 안고 온 독립된 존재입니다. 부모가 할 일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씨앗이 자연스럽게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햇살과 물을 보태주는 일입니다. 한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는 클과 같아야 한다. 자식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든든히 받쳐주되 꽃이 어디를 향해 피어날지는 간섭하지 말라.
우리는 종종 자식을 붙잡으려다 오히려 관계를 해치게 됩니다. 하지만 놓아줄 줄 아는 부모만이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부모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보십시오. 그는 잠시 내 품에 머물다 가는 손님입니다. 내 집을 빛내주고 내 삶을 단단히 다져주는 손님이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 집착은 고통을 낳고 자비는 자유를 낳는다. 그러므로 부모의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자비여야 합니다. 자식이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길을 존중하고 응원하는 것. 그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결국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머물러 있는 관계가 아니라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를 성장시키는 만남입니다. 그 흐름을 인정할 때 부모와 자식 모두 자유로워지고 그 사랑은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여섯째, 부모의 삶도 자식에게 전해진다. 불교에서는 업은 단순히 개인의 것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도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늘 불평과 원망 속에 산다면 그 마음은 자식에게도 전해집니다. 반대로 부모가 늘 감사와 지혜로 산다면 그 또한 자식의 삶을 비춥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물과 같아 담긴 그릇마다 모양을 달리한다. 부모의 마음이 곧 자식의 마음 그릇을 만드는 것이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향기로운 꽃은 바람을 거슬러 퍼지지 않지만 선한 삶의 향기는 모든 방향으로 번져간다.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는 자식에게 말보다 깊은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바르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마라. 성실하게 공부해라. 그러나 정작 부모가 불평하며 살고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낸다면 아이의 마음은 이미 그 그림자를 배웁니다. 자식은 귀로 배우기보다 눈으로 배웁니다. 말로 가르친 것보다 부모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든 습관이 아이의 삶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전이입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 불평만 늘어놓았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하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그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아버지처럼 쉽게 원망하고 작은 일에도 만족을 모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아이는 어머니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 아이는 어머니의 말보다 그 삶의 태도를 더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쳐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늘 감사와 긍정으로 세상을 대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맑은 거울과 같아 곁에 있는 빛을 고스란히 비춘다. 부모의 마음에 원망과 불안이 가득하면 그 그림자가 아이의 마음에도 드리워집니다. 반대로 부모가 평정과 자비로 살아간다면 그 빛은 고스란히 자식의 마음을 밝힙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삶은 자식에게 가장 큰 유산이 됩니다. 돈이나 재산은 결국 흩어지지만 부모가 남긴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은 아이의 영혼 속에 깊이 새겨져 평생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혹시 자식이 원망이 많고 늘 불안해한다면 그 모습을 탓하기 전에
내 아내 삶을 먼저 돌아보십시오. 아이의 마음은 부모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첫 번째 스승이다. 그 스승이 원망을 가르치면 원망을 배우고, 감사를 가르치면 감사를 배우며, 자비를 가르치면 자비를 배웁니다. 결국 부모의 하루하루가 자식의 미래가 됩니다. 아이를 바꾸려 하기 전에 내 삶을 먼저 맑히는 것. 그것이 곧 자식을 위한 가장 큰 사랑입니다. 일곱째, 결국 자식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온 인연.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우며 가장 많이 배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아이의 웃음에 기뻐하고 아이의 눈물에 함께 아파하며 우리는 내 마음의 깊은 세계를 발견합니다. 자식은 단순히 부모의 보살핌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더 넓은 사랑과 지혜로 이끌기 위해 온 존재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인연이 가장 큰 수행의 길을 연다. 우리는 흔히 자식을 부모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만 봅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자식은 부모를 변화시키고 성장하게 만드는 스승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단순히 먹이고 입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는 인내를 배우고 자비를 배우며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잠을 줄여가며 아이를 돌보는 동안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작은 미소 하나에 크게 기뻐하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위하는 마음이 곧 깨달음의 길이다. 자식을 키우는 일은 바로 그 수행의 시작입니다. 때로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부모의 인내심을 시험합니다. 때로는 사춘기의 반항이 부모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들이 부모를 더 큰 사람으로 단련합니다. 한 아버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었다면 결코 참을성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또 한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나는 아이를 통해 비로소 누군가를 위해 내 삶을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자식은 부모가 몰랐던 내면의 그릇을 넓혀줍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던 고통도 자식 앞에서는 견디고 이겨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없는 사랑은 얕고 고통을 견딘 사랑은 깊다. 부모가 자식을 통해 배우는 사랑은 바로 이 깊은 사랑입니다. 결국 자식은 부모에게 기쁨만 주는 존재가 아니라 때로는 눈물과 좌절을 통해 부모를 한층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 과정이 바로 성장의 길이며 수행의 길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단순히 키워야 할 존재가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온 인연입니다. 그가 내 곁에 있는 동안 나는 더 큰 사랑을 배우고 더 깊은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원망하기보다 그 아이를 통해 내가 배우는 것을 보십시오. 그 순간 자식은 짐이 아니라 나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도반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나에게 온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갚으러, 빚을 갚으러, 배우고 가르치기 위해, 그리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온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알면 원망이 사라지고 업을 알면 이해가 자란다. 자식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깊은 인연의 결실입니다. 그 인연을 원망하지 말고 그 인연을 소중히 여겨 더 큰 자비와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